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은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미가야는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영들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북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꿰어내는 말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은 살리는 말인데 거짓된 것은 듣기는 좋으나 결국은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교훈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지금 인간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두 리더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왕에게 좋은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말이죠. 네. 이러한 일들을 리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 잘못된 일이고 또 위법한 일이고 또한 정도를 넘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실 또 모난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리더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줄 때가 있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자신이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런 상황을 이용하고자 적극적으로 리더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자기의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되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맞추는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분이 지금 어떻다. 그러니까 그 기분에 맞는 말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대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감. 예. 공감해줘야 되고 공감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 감정, 특히 힘 있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기만 하면 사실은 소통이 아니죠. 예.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왜 저런 기분을 갖게 됐는지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단순히 지금 드러내는 저 사람의 좋고 싫고 나쁘고 슬프고 좌절되고 어떤 그 감정에만 그것을 그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맥락을 이해하는 알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감은 굉장히 고도의 정신적인 일인 것입니다. 수준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특성이죠.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을 나랑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유추해서 추론해서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기분이 그 현실 속에서 왜곡되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픈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다. 그 맥락까지도 함께 읽어주어서 올바른 소통, 교통, 공감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단지 기분에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없죠. 어제 이제 뉴스 중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조선일보 그 사장의 딸이, 손녀인가요? 초등학생인데요. 자신의 운전기사한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언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도대체 그 집에서 뭘 보고 배운 것일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감정, 화가 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거기서 짜증을 내는 것, 그 감정만 봐주고 그 감정에만 공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주면 그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 상황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갑질을 하는, 그리고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그런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왕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특히 이 사람들은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왕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가야는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합니다. 거짓된 영, 거짓말하는 영들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속에 들어갔다. 그 사람들의 혀에는 성령의 영으로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왕도 죽게 하고 이 나라도 뿔뿔이 흩어지게, 백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좋은 말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력, 권세, 이것들을 다 괜찮어 라고 다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들 그렇게 찬란한 업적들을 쌓았지만 지금 그 리더들이 많은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대형교회들에게 좋은 말, 대형교회 체제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줄 때가 있었죠. 모든 신학자들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해줄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과 5년, 10년 만에 그 거짓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의 정황에서 진실을 올바로 직시할 수 없으면, 그럴 담대함과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역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도 그것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곧 썩어 없어지든 곧 배임을 당하는 풀과 같은 풍성함인 것이죠. 잡초가 들판에 무성하게 빨리 막 자라지만 그러한 번성을 우리는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잡초 같은 생존을 위한 생존만을 위한 그런 가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고 선하고 사람을 정말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눈앞의 생존만을 위해서 현실의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할 때 우리 사회는 병들어가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병들어가고 결국은 그것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듯이 아무런 힘을 갖게 되지 못합니다. 현실에서도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기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두고 늘 진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있고 지금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분위기를 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깨는 그 긴장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언제 어디서건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쫓기는 삶이 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그 발걸음들은 참된 복된 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라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고 감찰하시고 분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